로마서 강의 7번째 열신낙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열신낙인입니다. 어디 사자 성어에 나오나? 한자로 어떻게 표현을 내가 한자 공부를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혹시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생각을 막 하시면서 어디 사자 성어가 있나 생각하시면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만든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깊이 묵상했던 18절의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예수를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붙이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여볼까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중국어 성경을 좀 봤더니 열신낙인이란 비슷한 표현이 있어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열신, 신신자, 하나님 신자에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 그래서 열신, 낙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오늘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들을 즐겁게 해서 칭찬을 받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 1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당연하고요, 더불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신낙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이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는 잘 드립니다. 교회 안에 신앙과 종교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많죠. 거꾸로 세상 바깥에서는 대단한 의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이기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이 있는 교회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 더불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균형 있게 지켜갈 때 오늘 18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열신낙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이웃에게도 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낙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낙인, 사람을 즐겁게 해서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은 곧 역지사지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 역지사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것을 전달하거나 그에게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내가 그 사람이 되어 보아서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역지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우리 경찰 출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도둑을 아주 많이 잡았던 아주 유명했던 경찰 출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께 묻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도둑을 많이 잡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둑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둑이라면 담을 어떻게 넘었을까? 방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도둑이라면 열쇠를 어떻게 땄을까? 어떻게 도망갔을까? 도둑의 입장에서, 도둑의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 도둑을 많이 잡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렇게 도둑의 마음은 잘 알면서 왜 내 마음은 모르냐고. 역지사지라는 건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대로 생각해보고 내가 그 사람처럼 말해보고 그 사람처럼 생각해보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 중에 한 장로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우리 박종서 장로님 저희 교회에 한 주 있는 모든 얘기를 정말 기도로 너무나 잘 녹여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너무 힘드시다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참 그 기도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피택자 훈련을 받으면서 본인이 이렇게 결단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장로로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내 기도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 성도의 입장에서 기도하려고 힘쓰려고 합니다. 물론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역지사지라고 하지요. 상대방의 입장과 이웃의 처지를 살펴줄 줄 아는 것, 그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져서 그들을 기쁘게 하면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고, 끝내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관계에서 부딪히고 거칠 것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와 자꾸 부딪히고 그 사이에 거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뭘까? 그 기준이 뭘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 제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고백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거칠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부딪히게 하는 것, 알고 보니 내 자신이었구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론 목사님, 저는 법과 상식의 기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상식대로 행동하지 않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법과 상식,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내 기준을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내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그것이 오늘 이 13절의 말씀대로 자꾸만 부딪히게 만들고 거칠게 만드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부딪히게 만들고 거치게 만드는 것, 가장 중심은 내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붙들고 보수하고 지켜내야 하지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부정하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14절에 무엇이 얘기합니까? 그걸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이 부정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자꾸 그것에 울타리를 칩니다. 부정하다고 여기고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14절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15절에서 음식의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로마 교회가 채소 먹는 자들과 고기를 먹는 자들을 나눴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로마 교회가 당시 이교도들이 제사 드린 우상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라는 것으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안 먹겠다 하는 사람들은 채소를 먹었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로마 교회는 그걸 지키겠다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얘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말씀의 연속선상으로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이러니 너도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과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함이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도록, 야 나는 이거 먹는데 너 그거 먹어 라고 하는 것으로 그를 근심케 하고 신앙으로
힘들게 만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음식을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걸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처럼 음식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총회에 모여서 촛대가 몇 센치가 되면 교체를 할 것인지, 목회자 성직자들이 이 스톨과 이 옷이 키가 작아 땅에 끌리는 사람들은 잘라도 되는 건지 마른 건지, 이런 논의를 하면서 세상은요 공산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음식에 대한 문제로 어떤 거를 고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커피 머신에 들어가는 커피를 어느 나라 커피를 빈을 쓸 것이냐, 이런 문제로 혹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1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런 문제로 내 형제를 근심케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음식 때문에, 입는 옷 때문에, 교회 공사하는데 길을 2개로 낼 건지 3개로 낼 건지, 의자를 10개로 놓을 건지 9개 놓을 건지를 싸우는 문제 때문에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것은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역지사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의견은 이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웃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는 것,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을 내가 대신 해보는 것, 바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기준대로 한다면 역지사지, 다른 것에서 대단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거 가져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분의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한번 내 생각으로 가져보시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할지 그분의 입장에서 한번, 그분의 상황과 처지에서 대화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그 사랑은 대단한 저 위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고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이웃, 여러분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찰 출신 장로님, 도둑의 마음은 많이 이해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먼저는 가족을 역지사지로 바라보시고요, 지금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를 그들의 상황과 처지로 함께 중보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래야 교회 밖에 있는 이웃과 지역사회, 또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지사지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로 역지사지가 되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것으로 참된 사랑을 전하는 자 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나 헤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참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만드신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숨겨진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시에 대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계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여러분이 들고 온 그 성경, 그곳에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방법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곧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증거하지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뭐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로마 교회가 가졌던 음식의 문제, 여러 가지 세속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는 너희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뜻을 정하고 교회에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가 그 성도들의 공동체의 일원들의 뜻을 정해서 결정한 대로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으신다.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의롭고 즐거움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이지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많이 온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천국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저처럼 무슨 위임 목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직분이 높이 올라간다고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이 된다고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종교 개혁한 거 아닙니까? 천국은,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일 뿐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고 따라가고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주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서 축제를 열고 잔치를 열면 가장 먼저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야, 이번에 뭘 먹을까? 얼마짜리 식단을 준비할까입니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저 천국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100%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함께 주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여는 것 괜찮아. 하지만 잊지 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되 그 가운데 의롭고 평강이 이루어지며 희락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으로 더욱더 교회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이룰 수 있는 방법을 17절의 말씀대로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사는 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그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겐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증거합니까?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실천하는 것, 물론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고요, 때로는 전도도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공동체성을 지켜내고 교회 바깥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의 삶은 성령을 통해 의로운 자, 기쁨을 나누는 자, 평화와 화평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형이하학적인 먹고 마시는 문제, 로마 교회가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이슈가 아니라 형이하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 형이상학적인 저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했던 이데아처럼,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여기 꽃이 있지만 이 꽃은 완벽한 꽃은 아닙니다. 아, 이 꽃이 아름답구나. 그 꽃의 아름다움은 저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여러 가지의 일들도 우리가 이곳에서는 다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완벽하고 100% 모든 것이 추구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물론 여러분 옷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뭘 먹고 뭘 마셔야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함께 서로 결정하고 서로 대화하고 합의해 가면서 가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신 것,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훈이 정직입니다. 정직. 이 가정은 늘 정직이라는 것들을 써놓고 그 정직한 가정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성적표를 가져올 때마다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성적을 받았는데 한 과목이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자녀가 생각할 때는 좋은 성적을 가져가야 부모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 낙제 점수를 받은 걸로 어떻게 그냥 성적표를 가져왔지? 부모가 묻습니다. 야, 너 다른 성적 잘 받아서 우리를 기쁘게 했는데 왜 이 성적은 이렇게 낙제를 받았니? 그랬더니 그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험을 보는 날 모든 반 전체 학생들이 컨닝을 했습니다. 저도 너무 컨닝하고 싶었습니다. 성적 잘 받아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걸 아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리 가정의 가훈을 생각했습니다. 정직하라. 지금 컨닝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좋은 성적 받아서 지금 방금 눈앞에 있는 부모님께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
우리 가정이 지켜야 될 정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신앙의 대주제를 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킬 때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는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요즘 세상 참으로 험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우나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는 지킬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항상 능력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사십시오. 더불어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섬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이웃도 웃게 만들고 내 옆에 있는 가족도 행복하게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행복해 하는 것이라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신낙인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내어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 선포된 말씀 앞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갈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이웃에게도 칭찬받으며 행복을 전하는 천국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를 보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